자, 총 주제는 제자훈련과 소그룹 교회 운영법인데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30분 정도 제자훈련과 소그룹 교회 운영 기본 틀을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건 교회 운영이에요. 개인 운영이 아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 김희주 장로님과 김혜영 집사님이 이제 성신도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을 또 질의응답을 발표하는 시간을 드렸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 내용을 끝나면 약 1시간 정도 남습니다. 이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애플, 뭐 삼성 이게 가장 유명한 뭐 휴대폰이지만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가 노키아였습니다. 세계 1위였죠. 근데 노키아가 2013년에 9월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합니다. 왜 몰락했는가?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책이 한 권이 이제 루샥이라는 책입니다. 이 루샥이라는 책은 제목이 좀 특별하죠. 익숙하지 않은 제목인데 룬샥이라는 이 뜻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미친 아이디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시하고 홀대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전쟁과 의학 부분 또 비즈니스 판을 바꿀 만한 놀라운 아이디어 이것을 룬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노키아와 애플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2004년에 노키아에서 몇몇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휴대폰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의 내용은 인터넷이 되고 카메라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달려 있고 터치로 스크린이 되고 우리가 다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을 받잖아요. 앱을 다운 받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만들자. 이것을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지도부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 우리가 지금 세계 1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 이 놀라운 휴대폰을 우리 만들자 했지만 지도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아,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노키아는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삼성도 발빠르게 전정식으로 이제 이런 걸 바꾸면서 노키아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룬샥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벌써 2004년도부터 벌써 이런 걸 만들고 못했는데 그가 왜 실패했는가? 그건 조직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조직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딱딱한 정직화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애플은 2007년에 이제 발표하거든요. 애플은 똑같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애플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 시스템 자체적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분리해서 독창적으로 그런 것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건데 1995년입니다. 3월 9일 날 구미 사업 운동장에서 2,000명을 모아놓고 휴대폰 15만 대, 전자제품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거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삼성의 핸드폰 수준은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수리하는 10대 중에 한두 대는 반드시 고장나는 AS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수준의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걸 불사르면서 500억을 불사르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래가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순혈주의 인사정책을 다 포기하고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고 조직의 개편을 해요.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았어요. 이건 윌러크릭 교회입니다. 미국 계신 분은 시카고의 가장 큰 대형 교회죠. 윌러크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면서 7,200석 초대형 홀을 이제 딱 만들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3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현 주소의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람 수가 벌써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더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3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3년 동안 조사하면서 또 120명이 넘는 리더들을 1대1로 다 면담하면서 낸 책이 이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책이에요. 이 책의 결과가 뭐냐면, 숫자로는 성공했지 몰라. 10,000명이 됐으면 숫자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 실패했다.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 골자예요. 네. 자, 그리고 뭘 결정하냐면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결정. 기존 방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10,000명을 모을지 모르지만 그들 예수님을 진짜 제자로 만들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미국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바퀴가 뭐예요? 바퀴가 동그랗지 않고 네모납니다. 네모난 바퀴를 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게 굴러가지 않아요. 근데 자연적 교회 성장은 많은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에 보면, 이 수레 안에 보면 동그란 바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건강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지만 네모난 바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네모난 바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고집,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직된 조직.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간다는, 힘들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편협된 사고를 내려놓고 교회 조직 자체가 한 사람,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은 바꿀 수 있지만 교회를 바꾸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바꾸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교회, 이게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과 우리에 있는 양들을 빼가지고 유대교회가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패러다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목회의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장기독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자훈련 사역으로 초대받았어요. 네, 그때 홍명관 목사님이 합회장이셨는데, 그때 제자훈련으로 한다고, 잘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그 타이틀로 지금 서중앞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영남앞에 출신인데, 그래서 서중앞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배웠던 제자훈련은 어떻게 전도인을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제자훈련에는 앞부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힘내를 주는 게 전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팀으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앞부분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네, 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게 전도 인원을 만드는 게 앞부분에 집중하는 게 뭐 단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다가 두 번째 교회 공항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세미나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소그룹에 대한 유명한 강사오면 외국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교단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거기 강의를 듣고 NCD 강의도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NCD 강의도 들어보고 제자훈련에 대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찾아갔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정말 많은 시행 안 해본 게 정말 없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은사부터 은사 뭐 해도 다 해봤습니다. 정말 다 해봤어요. 웬만한 건 다 시도해봤습니다. 네. 한 6년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 있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었지만 많은대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제자 훈련과 소그룹에 대해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평생 목회 여기에 집중하리라.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청년 담당으로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되면서 그때 그 나름대로 제자 훈련 소그룹을 실행했지만 이 부목사가 갖고 한계가 있어요. 교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 분야에서만 바꿀 수 있지 교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하튼 제 목회의 비전은 제자 훈련이고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시행을 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JDT 제자 훈련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휴직한 다음 다시 복직을 하면서 네 번째 교회에서 제자 훈련 교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적용하는 찰나에 제가 창학을 하게 돼요. 창학하는 기간에 이 교재를 완성했습니다. 전도, 양육, 그리고 소그룹까지. 전 교재를 완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존 교회가 이렇게 변환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큰 꿈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해보자 해서 선교단에서 교회 개척팀을 만들고 지금 5번째 교회를 삼육대학 안에 지교회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실은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가 전무후무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굉장히 많은 걸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패러다임들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나눈 것들을 지금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핵심 칠편 도서 3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아마 읽어보실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고 평신도가 교회의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메시지 핵심이에요. 우리가 목회자 너무 많이 의존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야 되고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려면 그들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 실행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상은 평신도가 내 교회의 주체가 돼야 돼. 사역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목회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그것이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두 번째 책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는 책입니다. 윌로크릭 교회가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로 바꾸면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20%밖에 안 되는데 소그룹 중심적 교회를 전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어떻게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보통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윌로크릭 교회는 바로 전체가 전환했어요. 소그룹 교회로. 그리고 수영로 교회라는 책이 수영로 교회 뭐 소그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교회 전체를 한 번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환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전환했어요. 근데 그 전환은 보통 실패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전환은 보통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하지 않은 이유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좋은 리더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리더를 발굴하거나 리더를 그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체적인 전환이 가능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그룹 중심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책 중에 이 제자 훈련
중심의 소그룹 기반, 제자훈련 기반 소그룹 중집 교회의 호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입니다. 이건 패스트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 책은 우리 교단이 그렇게 변화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면 굉장한 유익이 얻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자훈련과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사상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나 대가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이 살폈으면 계획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제장 첫 번째가 지도자의 연구예요. 목회자의 연구죠. 왜냐하면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목회자 없이면 절대 안 됩니다. 평신도는 절대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평신도가 되더라도 반드시 목회자와 같이 이 연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확신 없이는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교회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일단 적용합니다.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일단 적용해요. 네. 저도 나이 많은 교회 안 갔거든요. 네. 근데 네 번째 교회 나이가 많은 교회예요. 평균 연령이. 근데 저는 일단은 해요. 왜냐면 제 비전이고 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준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지도자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카나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저희 교회는 작고 나이가 많고 제자훈련은 저희 교회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교회 오시면 정말 제자훈련 할 수 있겠냐 할 때 오카나 목사님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생각에 제가 그 교회 가면 제자훈련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물어요. 네. 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그분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 사역의 조직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가장 본질적인 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뭐 교재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 거기에 나이에 맞게 좀 수준 낮출 수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한다는 거죠. 진행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일을 합니다. 확산을 해야 돼요. 나만 갖는 게 아니고 비전을 확산하게 됩니다. 그게 혹시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라도 그걸 목회자가 그렇게 확실히 갖도록 협력하도록 해야 되겠죠. 비전에 대한 확실히 확산을 해야 되고 그거는 설교든 설득이든 면담이든 강사를 초빙하든 반드시 비전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로 계속 확신하는 거죠. 근데 확산한다고 해서 교회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직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하고 개인적 면담이 가고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직원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소그룹으로 우리 가자. 근데 이 직원회를 통과할 때 꼭 통과시켜야 될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연구위원회를 조직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회만 통과하면 결국 목회자 혼자의 비전이에요. 직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위원회를 직원회 전체가 연구위원회가 되든 연구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회는 매달 직원회 때 발표를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연구해보고 연구를 발표합니다. 라고 발표해 줘야 됩니다. 그 연구위원회는 역량 있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 일에 정말 마음과 있는 사람들이 헌신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책을 읽고
발표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신도가 발표한 것처럼 목회자가 발표하면 목회자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표자를 평신도도 세우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돼요. 목회자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역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예수님 12제자들 다 평신도였어요. 어부, 세리, 뭐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뭐 서기관도 있었지만 여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비전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가거든요. 이게 순서가 같이 가든 직원회가 연구위원회를 먼저 조직하든 여하튼 이게 교회가 전체가 움직이는 비전이 형성되면 확산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 4번이 승부처인데요. 자, 3번을 통과하고 4번에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단계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소그룹의 리더가 되거나 장로란 집사란 직분을 갖거나 어떤 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일단은 제자 훈련이 교회에 뿌리 내립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여러분 제자 훈련 그냥 개인의 신앙 성장으로 끝나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딱 끝나면 끝납니다. 그게 3개월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실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효과를 얻으려면 모든 직분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도록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열린 교회는 그래요. 네. 근데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할 수 없죠. 이게 단계별로 이게 시행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 받아야 돼. 저런 직분을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야. 훈련을 받고 저 자리에 앉는 거지. 우리는 야 우리 봉사가 할 사람보다 저 사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단순히요. 근데 교회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비전을 갖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모든 영역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평신도를 깨우라는 책에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제자 훈련 뿌리 못 내립니다. 그냥 뭐 끼리끼리 뭐 은혜 받았다 이 끝이에요. 은혜 받았다로 끝입니다. 삶이 좀 바뀌었네 그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직원회를 통해서 마침내 단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비전을 이렇게 세워야지만이 교회의 제자 훈련이 정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큰 비전 아래 마침내 모집을 하겠죠. 모집할 때 선별을 하고 선별을 해야 되고 선별이라는 것은 진짜 제자 훈련 받을 사람,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선별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뽑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두 팀 정도, 목회자가 하려면 한 두 팀 정도 받은 다음에 목회자가 처음에는 진행해야 돼요. 원형은. 네. 아니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리더 정말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빠르게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꼭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계속 이제 제자를 낳는 사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마침내 전인적인 소그룹, 교회 같은 어떤 전인적인 소그룹에 로 세워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야 되는데 결국 소그룹의 승패는 리더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일단 설명드리고 또 추가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직을 계속 바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 책이 아니지만 어, 그 경영 그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대학원 교수 존 코터 박사의 책이에요. 이 책은 조직이 경쟁력 조직이 어떻게 계속 변화 가능한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 어떻게 그것이 계속 이렇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조직만이 살아남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그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5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요. 이 5가지 포인트는 교회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교회도 조직이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관행, 그러니까 잘못된 패러다임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별해야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걸 하려면 실은 이렇게 가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 지금 잘 나가는데 왜 굳이 왜 바꿔? 교회가 잘 나가는데 바꿀 필요가 없죠. 교회가 위기가 되니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렇게 가서 우리 교회 10년 뒤에 문 닫는다. 이런 위기감이 실제적으로 있으면 실은 이게 바뀌거든요. 위기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실은 바뀔 수가 없어요. 꼭 필요성과 우리 교회가 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5년 내 10년 내지 계속 나이만 먹지. 우리 뭐 70년, 60년 뭐 이분들 연세 되신 분들밖에 안 남을 거다. 이런 위기 의식이 있어야지만 그걸 바꿔야겠다. 생각의 전환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될 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보이는 것은 뭐 이렇게 모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가 드러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하겠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이런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렵죠. 네 번째는 어떤 집단이든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저항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저항은 자연스럽습니다. 변화의 필연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저항 없는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저항하잖아요. 그 본질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제자훈련 받지 않고 직분을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단계별로 갈 겁니다. 벌써 반란이 날걸요? 장로님 중에 난 제자훈련 받기 싫은데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저항들을 설득하고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또 오랫동안 소통과 설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1번부터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연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교회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항과 싸움이 필연적이고, 이제 과감한 행동과 아주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다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적인 어떤 적용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교회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겠죠. 자, 이제 크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실패하는 4가지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자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 실행했어요. 실행할 때 이런 경우들은 실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로 접근할 때 실패해요. 예를 들자면 설교 시간 하던가. 그럼 제자 훈련은 예수님 12제자를 정해놨잖아요. 그것만 케어했거든요. 집중 케어했거든요. 그냥 집중 케어해줘야 되는데 다수가 설교 시간에 뭐 예배 시간에 하면 들락났다 하기도 그러고 예배 시간 늘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고 다수로 접근할 때 제자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에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이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케어도 어려워요. 훈련도 어려워집니다. 지난번 과를 들어야지 이번 과를 들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까지 빠먹고 또 오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수로 접근하니까 소수로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케어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선별에 실패해요. 그냥 예수님도 12제자 기도하고 선별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팀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팀은 웬만하면 성공하셔야 돼요. 그 선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을 통해서 또 제자를 만들고, 이분들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직을 변화시킬 때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조직이 탄력을 받아요. 근데 선별이 실패하게 되면 조직을 그만둡니다. 아, 너무 힘들다. 아, 못하겠다. 네. 훈련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요. 네. 그러니까 선별을 잘해야 되겠죠. 네. 포기하지 않도록. 네. 물론 잘 끌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먼저 선별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근데 그중에서 가려지도 포기했잖아요. 뭐 그런 게 나올 수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수에 실패해요. 그럼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수하는 거거든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끊임없이 얘기할 게 나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으면 그냥 저 집사님 얘기고 목사님 얘기지 그냥 끝나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는 주로 읽는 방식이거든요. 읽는 방식. 그러니까 마음만 좀 먹으면 떨리긴 떨리겠지만 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를 전수가 실패되면 이분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수할 때 가장 크게 성장하거든요.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이 멈춰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계속 끊임없이 어떤 사역에 참여할 때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를 세뇌시켜야 돼요. 제자 훈련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훈련 난이도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연세 되신 분들, 우리가 교재 7개월 자리되어 있고, 또 석 달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주짜리가 있어요. 너무 연세 되신 분이면 3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어려우면 간단하게 뭐 느낀 점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연령이 좀 많으면 기억절이 외우기 어려운 연령이면 기억절을 그냥 축적하지 않고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와 상황에 맞게 좀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교재 선택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DT라는 교재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그 영적 근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도법, 그 과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 전도법으로 시작해도 돼요. 단지 하면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소돼요. 네. 그래서 DT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도법을 가르치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지도만 해준다면 묵상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해준다면 그분은 DT를 들어가더라도 살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 난이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안 맞는 훈련을 선택할 때 이분이 도저히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그분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재에 맞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의 승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훈련은 궁극적으로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고 평신도가 올바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장로, 집사 직분이나 서울 리더나 모든 부분의 기본이어야 돼요. 그렇게 운영해야 돼요. 교회에서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 제자 훈련 기본은 하나님 관계의 지속성이기 때문에 뭐 공동체를 묵상 공동체를 만들어주든 계속 끊임없이 제자 훈련 끝나고 끊임없이 묵상을 하든 무엇인가를 그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어떤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리더를 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서로 실패하는 이유 한 가지 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서그룹이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서울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10분 간격으로 2가지 스푼 이야기를 들었다. 2년 전에 그들은 교회를 소그룹 사역에 시작했다. 그들이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다. 첫 해 교회 24개 정도의 소그룹이 시작되었다. 모든 성도들 소그룹 참여하도록 격려했고 사역은 급성장했다. 그러는 1년 후에 3개만 남았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회복될 수 있을까? 소그룹 사역이 정말 효과적일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당신들은 리더를 세우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냥 조직을 나눴냐 이거예요. 리더를 세워지고 조직을 나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후원했느냐. 한 번 끝내 계속 어떻게 후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네. 저희 열린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마다 책을 선물해 줍니다. 꼭 1가지 책을 다 선물해 줘요. 그들 책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선택한 교제하고 그리고 뭐 어디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해요. 네. 이게 계속 지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매주마다 일에 훈련합니다. 계속 훈련하고 지원이 있어야 리더들요. 그리고 모범심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들은 훈련할 때 어떤 훈련 자료를 사용했느냐. 이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리더예요. 자, 이 책은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결국 리더예요. 리더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리더를 어떻게 케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만들지만 리더들이 계속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도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소그룹을 망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김희수 장로님과 김혜영 집사님의 그 질문이 들어온 것들 중심으로 우리 평신도설에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이미 그 현대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그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 진행이 되면은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양해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열린교회에 죄송합니다. 열린교회에 이렇게 책임 장로로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저희 열린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 2015년 이제 제자훈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선교단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때는 이제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개인의 어떤 영적 성장이 조금씩 되어졌고 또 이 개인의 영적 성장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부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비전 캠프를 통해서 평신도 제자훈련 중심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비전을 계속 나누고 또 소그룹 사역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2019년에 교회 개척팀, 제자훈련 JDTS 선교단 내 교회 개척팀을 결성하고 그 교회 개척팀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 서중환합회와 JDTS 선교단과 연합하여 3040 특성화 교회를 개척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2020년 1월 3일 교회 개척 소그룹 금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체 안식일 예배까지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금요일 날만 모여서 이 소그룹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자.
라고 금요일은 저희가 모여서 소그룹을 경험을 하고 안식일은 각자 있는 교회로 이렇게 가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 2월 코로나가 되면서 금요일 날 소그룹은 하는데 안식일 날 교회는 가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안식일 날 교회 가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또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 비전 캠프를 열고 21명, 청소년 15명이 같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처음에 이제 다산 쪽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요. 여러 가지 신도시에 대한 어떤 비용 문제 또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신도시에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마력 센터라는 어떤 지역사회 봉사 센터를 운영하라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산 지역에 여러 센터 비용이나 경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마력 센터를 저희 인근에서 별내에서 이제 열게 되었고 또 예배를 갑자기 안식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삼육대학과 협의해서 3040과 삼육대학생들을 위한 지교회 형태로 교회 안식일 예배를 삼육대학 내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20년 1월에 3개 목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2개 마을, 자 6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1개 목장은 이제 그 물질과라고 해서 삼육대학 내에 과를 하나의 목장으로 또 저희가 새로 열게 되어서 7개의 목장, 약 한 120명,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VIP 구도자가 한 약 50% 정도가 되는 교회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과 제자훈련 사역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은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도자들은 오시면 이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처음부터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교인분들께서 이제 제자훈련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존 교회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인이면. 그리고 소그룹에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조직은 이렇게 마을이 2개가 있고요. 그 밑에 다 이렇게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목장이 있고요. 저희가 마을 3개의 목장, 3개 또는 4개의 목장을 하나의 마을로 조직을 해서 그 마을에 코치를 두고 이 코치들은 각 마을들의 어떤 어려운 점, 또 필요한 점 또는 슈퍼바이저를 해주고 또 저희 그 코치들 또한 지도 목사에게 여러 가지 코치를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슈퍼바이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목원들은 이름을 왜 비워놨냐면 목원들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목원들은 집어넣지 못하고 이제 리더진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 목자가 있고 부목자가 있고 서기가 있고 목장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목자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목장은 항상 배가를 해야 됩니다. 항상 다 분리가 돼야 돼요. 일정 숫자가 되면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분리될 때 목자로 갈 수 있는 분들, 목자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들, 뭐 이때 부목자로부터 벌써 이제 목자가 되도록 배가가 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부목자가 협력을 해서 이 목장을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저에게 중요한 예배는 금요 예배입니다. 금요일 예배는 이제 4W로 진행이 되는데 환영, 경찬, 말씀, 사역 이렇게 4W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보통 소그룹들은 뭐냐면 환영, 경찬, 말씀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사역을 나누는 것이 거의 없는 소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목장이 또 나아갈 길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구도자 여기 저희는 구도자가 목사님도 개인의 구도자를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의 구도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개인의 구도자를 이 사역 나눔 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 목장에서 협력을 해서 목장으로 초청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역 나눔 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주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한 8시 반까지 요즘 온라인일 때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8시 반이 지나면 각
목장에 이제 리더진 회의를 합니다. 8시 한 45분부터 9시 30분까지. 그래서 그 목장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결석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더진 회의를 하고요. 목장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8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목자 회의를 합니다. 목자 회의 및 목자 훈련을 하고, 거기서 또한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채택된 것들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회의도 목자 보고서를 또 만들어서, 목자 회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 리더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장 잔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목장에서 새신자를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것인데요. 그 목장에 적합한 그 구도자들이 따로 있어요. 삼목장 같은 경우는 3040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족이 포커스고요. 이 사목장 같은 경우는 이 신혼부부들,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이 이제 포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목장 잔치를 하더라도 이 삼목장은 소풍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하고, 사목장은 뭐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서 부부 간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러한 것들이 목장 리더들 회의에서 회의가 되어지고, 목자 회의에서 같이 회의가 되면서 서로 또 목장에서 다른 것을 도울 수 있는 것들, 코치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서로 이제 만날 시간들을 만나고, 또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목장 파티를 해서 또 이렇게 선물도 전달을 하고, 또 줌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줌으로 또 진행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목장 리더 훈련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 훈련, 이것도 마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9시 반부터 10시까지 목자와 부목자들이 참여를 해서 각 목장에 보고를 하고, 또 이 목장과 부목자를 위한 훈련이 들어갑니다. 소그룹 훈련이 또 이 시간에 약 한 30분 정도 매주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 소그룹에서 가져야 될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들, 또 이게 소그룹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각 목장과 목장에 있는 목자와 부목자가 이 목장을 위한 40일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목장에 대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결성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장에서 나눠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리더를 양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회 비전팀 회의를 합니다. 이건 직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 비전팀 회의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절대 직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오후는 교회에 오신 손님들과 구도자와 이런 어떤 선교를 위한 시간으로 둬야지, 이 황금 같은 안식일에 교회의 사무를 위한 여러 어떤 회의로 소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에게 선교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평일에 저희가 모여서 직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또 뭐 NCD 세미나, 이건 저희가 이제 이번에 NCD 검사를 하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 한 세미나입니다. 이런 어떤 리더들을 모아서 세미나들을 많이 하고요. 은사 중심의 부서들을 만들어서 그 부서별로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비전과 또 그 비전 안에서 각 팀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러한 세미나들이 안식일 오후에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들은 각 팀에서 그 세미나들을 조직하고 또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저희 교회의 어떤 소그룹 사역도, 교회 조직, 또 리더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사항 있으면 이때 Q&A 시간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이어서 우리 김혜영 집사님. 네,
Q&A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동행 목자 김혜영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자가 된 건 아니고요. 훈련받고 부목자 하다가 이제 목자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 중에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목장 운영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운영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목장에서 첫 번째는 아까 김민수 장로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목장에는 목자, 부목자, 리더진이 있어요. 저희 리더진 저까지 다 합치면 5명입니다. 이 5명이 모여서 저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리더진들이 매주 이제 회의를 합니다. 속으로 마친 후에 회의를 해서 이 리더 할 때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질문만 던지고 그 분위기만 이끌어주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잘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는데 그 구도자들은 할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들이 더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리더들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나눴던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서로 알아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고 회의합니다. 아까 세 번째는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리더진들이 자기의 이제 목원수에 맞게 저희는 이제 목원들 2명씩 하면 딱 되더라고. 멘토들이 2명씩 딱 맡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뭐를 하냐면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다음에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구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구도자들한테도 전화를 해요. 근데 이 구도자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막 뭐 말씀하자 전화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먼저 여러 번 같이 만남을 합니다. 만남을 해서 얼굴을 좀 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면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는 다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주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목원들이 한 명도 이게 좀 이렇게 소외됐다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서로 멘토링 제도를 합니다. 이 제도를 한 후에도 항상 그 피드백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멘토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분이 발전돼 나가고 성장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들도 은혜 받고 또 저희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도자들을 접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처음에 그냥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트는 거예요. 구도자들한테 계속.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뭐 했냐면 40일 기도하고 마무리 때 잔치를 했어요. 그때 초청하고 또 불암산 야간 등산 갈 때 초청하고 그다음에 뭐 우남 저수지 가서 산책할 때 그때도 초청하고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계속 익혀놓으니까 다음 만났을 때 더 반갑고 다음 만났을 때 더 이제 안부 묻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한테 이제 농장에 일을 바쁠 때 막 가서 일도 좀 도와주고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사업장 가서 기도도 좀 해주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가 목장 잔치 했거든요. 그 목장 잔치인데 그분들이 그냥 이제 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셔도 이제 서로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점점 이제 목장과 가까운 친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 이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자 훈련 받았지만 제자를 삼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는 처음에 제자 훈련 OT 할 때부터,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자를 낳아서 가르쳐야 한다. 제자를 낳아봐야 훨씬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계속 말해요. 할 때마다 계속. 그리고 또 가끔씩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하다가 또 혹시 저한테 성경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제자가 하나 생기면 그분한테 이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제자가 제자를 낳게 하는 그것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일 말씀 묵상한 거를 그 제자들한테 맨날 보내줘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매일 만약 못하더라도 자기들도 거기 계속 올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말씀 묵상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올리니까 자기들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서도 자기도 느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처음에 올릴 때는 제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좀 올리기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올리니까 이분들이 또 은혜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자신 있게 올리게 되고요. 제가 저기 수료 시킨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 제자들한테도 매일 묵상한 거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계속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묵상을 같이 그 러빙 타임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게 좀 들어와요. 다른 걸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기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헐령 깊이 묵상은 못했지만 그 잠깐 읽거라도 제 거를 또 읽고 나면 거기서 서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수료시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독서 과제를 하나 주고 그 윗단계 DTL 단계에 있는 독서 과제를 하나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는 이제 독서 토론을 해요. 그 읽은 과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었는지 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나누고 또 말씀 묵상한 것도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좀 해이해지다가 다시금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리더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 경험을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사실 저도 엄청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의 저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제 리더이신 현도현 목사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 처음에 제자 훈련 갈 때 하도 목사님이 제자를 낳아야 된다 하도 말씀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겠건데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얼마나 떨리면서 갔는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서로 읽기만 해도 되는 건데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운전할 때 엄청 떨고 막 그냥 팔다리가 아팠던 거 같이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해봐야 다시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저 목자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할 때도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겠다고 순종했는데 만약에 순종 제가 안 했다면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한 걸로 인해서 또 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맛을 알아요. 나에게 사역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시면 다 순종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 한 다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를 혼자 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리더를 한 명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는 리더를 주고 보조로
둘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제자에. 그럼 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또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이분도 가끔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리더를 할 수 있게. 자기가 주로 다른 리더가 하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끔 한 번씩 해. 그러면서 한 번씩 두 번씩 늘려가면 거기에서 서로 말할 때 옆에서 같이 받쳐주는 것도 있잖아요. 대답 질문을 그때 옆에서 받쳐주는 그런 것 때문에 힘도 나고 그다음에 하면서 내가 용기도 생기고 그런 게 있어서 투 리더로 가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영 기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Q&A, 이제 진짜 Q&A 시간이에요. 뭐,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몇 가지 하나만 광고를 하고, 또 채팅방에 또 올려주시면 좀 좋겠고, 또 지금 채팅방에 내가 질문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이 좀 어려우면 손을 들어도 괜찮겠지만, 일단 채팅방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좀 확인할 수 있겠고, 다른 분들도 이게 중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들었지만 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뭐지? 굉장히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6열린교회의 소그룹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모이고 또 현재는 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줌으로 같이 오프라인 하더라도 줌도 같이 항상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린교회가 어떻게 소그룹을 진행하고 그리고 리더 회의는 어떻게 하고 목자 회의는 어떻게 하는지 그 목자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은 이게 보는 걸로 알고 참여해봐야지 경험해야지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지도자급이시니까 내가 그거를 정말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다 어떤 세계인지. 네. 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묵상 공동체인데 묵상 공동체를 또 어떻게 하는 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거의 저희 모든 리더들은 다 묵상 공동체에 참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영적인 힘이 이제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많지만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 김희두 장로님이 이제 책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그 날짜와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목장에 참여해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삼육열린교회 소그룹을 체험해 보고 싶고 어떻게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날에 초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네,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네. 소그룹에서 목자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우리 김희두 장로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장로님. 네. 소그룹에서 이제 목자와 리더의 차이점은 목자가 모든 목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처음에 4W 질문도 있는데요. 웰컴과 그리고 워십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눔을 할 때 소그룹으로 나눠져요. 소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소그룹 3명 내지 3명 또는 4명의 소그룹으로 나눠질 때 그 각 소그룹의 리더를 목장의 소그룹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용어가 굉장히 리더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소그룹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용어를 차용을 했고 그 목장의 전체 주관하는 분을 목자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더는 뭐냐면은 그 목장 안에서 소그룹을 나눴을 때 그 소그룹 3명 내지 4명의 나눔할 때 나눔 리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4W 진행표가 있나요? 있다면 그것을 목사님이 나누어 주시나요? 자, 요거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인 4W 시스템이 저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눠주지 않고요. 나눠주지 않고 다 목장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 시간이나 모든 걸 알아서 하고
배정도 다 알았어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레크레이션을 하고 경찬을 두 곡을 고르고 성공을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저희가 이제 러빙타임 안에, 러빙타임이나 월간지 안에 소그룹 나눔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그룹 나눔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묵상 범위가 있고, 이번 범위는 역대상에서 나훔 10편까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7년 동안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10편 두 번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을 3번 이상 또 신약을 6번 이상 읽는 것이 그 목표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이렇게 묵상 나눔지가 나옵니다. 그 마음 열기, 본문 줄거리, 묵상 그 나눔 내용, 그 사역 나눔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특별히, 왜냐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단은 어렵지 않아요.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 말고, 왜냐면 묵상을 계속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이게 러빙타임이나 이런 묵상 교재 어려운 거는, 한국연합회, 아시다시피 한국연합회 선교부에 소그룹 나눈 게 있거든요. 각각 파트가 좀 다르지만, 거기서 가장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 구조는 반드시 사역 나눔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사역 나눔까지 있지 않아요. 사역 나눔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집니다. 사역 나눔이 없으면 우리끼리만의 행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생명력, 구도자를 얻는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같이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회의해서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예, 영문으로 번역된 교재. 영문으로 번역된 교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DT가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BW가 영문 번역이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SM 교재 소그룹 사역 훈련 교재는 아직은 영어권하고 하지 않아서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시애틀과 영어권과 같이 이제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면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DT는 출간이 되어 있고요. BW는 출간 바로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 예, LT 말씀 묵상은 매달 아마존에 올라옵니다. 매달 아마존에 영문으로 러빙 타임으로 해가지고 러빙 타임으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시애틀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번역에 힘써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교 시간에 대해서 열린교회 안교 시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하나, 목장을 운영하려면 목장별로 재정 어떻게 활동하는지, 목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장에게 주는 자금이, 교회에서는 목장 잔치를 할 때 교회에서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배가를 할 때, 교회가 배가를 할 때, 목장이 배가할 때 배가 축하 선물을 줍니다. 목장 잔치, 전대를 위해서 자금을 주고, 배가를 할 때 배가한 기념으로 축하하는 자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목장별로 회비를 걷는 방식이 있고 헌금하는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는 회비를 걷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헌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목장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목장에서 헌금을 내든 아니면 회비를 걷든 일정으로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교회 목장 전체가 뭐 필요한 상에 교회에서 결정해서 추가 지원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교 신앙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인수 장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사실 지금 우리 안교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안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고요. 영성지원팀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안교를 진행하는데, 각 반별로, 반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안교 교과 반이 따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안교 교과를 제자훈련 방식으로 나누는 반이 있고요. 청년은 이제 청년 어떤 독서 나눔을 하는 반도 있고, 또 어떤 반은 BW를 진행을 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그 구도자나 또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반을 여러 반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마치 대학에 수강하듯이 각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분이 BW라면 BW반을 모집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걸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 일반 그 토의식 교과반에 이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교 순서나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오프라인으로 많이 모이고 그러지 있지 않고, 또 앞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각 말씀을 드린 대로 파트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줌과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맨 밑에서 미주 교회들은 환경처럼 고령화되고 주변의 사람들 많이 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럼에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은 기본 가닥으로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이분들이 말씀을 보고 우리 혼자 말고 같이 그룹을 지어서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지로 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세 되셔도 우리가 나누지만 잘 나누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연세 되시면 더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연세가 되시고서 좀 이 제자 훈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볼 때 3주짜리 묵상 기도 훈련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꼭 필요해. 그리고 매일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묵상 공동체를 좀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유지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단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생명력이 일단 생깁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여기서 사역을 얹는 것이 그 다음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에 일단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다음에 여기 이분들이 그 제자 훈련이 어떤 과정이 할 때에 결국은 사역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연세에 만든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가장 큰 초점입니다. 제자 훈련을 끝나가지고 참 좋네 이렇게 끝나면 이분들을 어디에 사역으로 보낼 거냐, 이분들의 그 마음을 어디로 가야 할 거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 궁극적으로는 크게 얘기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영적인 힘을 소생시키고 연령층이 좀 맞게 레벨을 좀 맞춰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을 그분들 중에 또 잘하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예. 그래서 어디에 사역에 배치하느냐, 어디에 그분을 활용할 거냐,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 문제 해결되는데, 사역을 찾는 방법은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과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사역이거든요. 지역사회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사회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또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 우리 역량에 맞게 그런 것들을 딱 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교회마다 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 사역의 자리를 찾고 성도도 훈련시켜서, 그 어떤 훈련이든 훈련시켜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영적 힘을 줘가지고 그 사역지로 보내는 것. 요게 지금 목회자가 좀 해야 될 어떤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목장 활동을 통해서 몇 명의 침례자를 배출하셨나요? 저희가 요거는 제가 김장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9명의 침례자였나요? 9명. 작년에 7명을 줬습니다. 작년에 7명, 그리고 올해 7명의 침례와 3명의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기존 교인의 자녀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새로 하셔갖고 재침례를 받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분들의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이 침례식 자체가 새로운 전도회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침례식을 항상 간증과 침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침례를 다시 결심하는, 교회를 다시 다니기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또 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장의 크기, 몇 개의 소그룹으로 모여 목장을 구성하나요? 이거는 목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장을 구성할 때 일단은 세 가정 세 사람입니다. 이게 기본 목장 구성이에요. 자, 세 가정이란 말은 부부가 둘이라도 하나입니다. 네. 세 명을 얘기한 것은 2명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이 어디 가거나 뭐 문제 생기면 한 가정이 감당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 가정을 기본으로 혼자라도 세계로 떨어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문제가 서 어디 뭐 참석 못하더라도 두 사람이 그 소그룹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세 사람을 리더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목자고 한 명은 부목자가 되겠죠. 예, 한 명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 리더 최소한 이 세 명이 기본 목장 구성이에요. 네, 그렇게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셋, 요렇게 나눌 수 있는 셋, 목자, 분목자, 그 리더, 요렇게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형성이 되면 대가가 됩니다. 네, 대가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목장에 있는 이 목자, 부목자, 리더를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하면 배가를 시키고요. 보통 절반을 나누어서 배가를 합니다. 절반을 나누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명 보통 성인을 중심으로 10명이 12명을 넘지 않게 합니다. 성인을 중심으로. 근데 만약에 리더와 그 다음 배가할 수 있는 리더, 목자와 부목자, 리더가 없으면 좀 더 미뤄요. 네. 근데 목자, 부목자, 리더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배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약 뭐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7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배가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배가할 때는 언제나 힘듭니다. 왜 배가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배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배가를 하게 되면 언제나 생명력이 다시 생깁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많으면 좀 많잖아. 그러면은 자기의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데, 배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줄어들고 책임성이 와요. 그리고 모인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분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삼목장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정 딱 배가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구도자예요. 정말 구도자예요. 그분들이 딱 배가하니까 일목장에서 삼목장을 배가했는데, 그렇게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너무나 구도자가 많고 건강한 목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까? 김혜영 지사 굉장히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목장 중에서 굉장히 뭐 건강한, 가장 건강한 목장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몇 개의 소그룹이 모여서 목장을 구성하는 것은요, 이 용어의 차이인데요. 하나의 목장이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눔을 할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12명의 반원이 있으면 12명이 한꺼번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눔을 할 때 3명씩, 4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나눠요. 그때 리더들이 그 조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목장 회의 보고서에서 어떤 점들이 보고되고 회의할 때 어떤 피드백이 주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요거는 김혜영 집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장 보고서 그거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있어요? 삼목장 복장 보고서. 제가 목장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유명 씨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일단 한에서 소그룹을 나눠서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그 나눔을 한 걸 이제 모여서 일단 피드백을 합니다. 리더 하시는 분들에게 그쪽 소그룹은 어땠느냐, 이쪽 소그룹은 어땠느냐 서로 나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 보고 저희는 항상 거기 나눔에 저기가 있어요. 양육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분들이 이분들은 누구를 지금 접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오면 같이 도와서 같이 방문 가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맞춘다든지 뭐 서로. 그래 또 어떤 분은 구도자가 있다 이럴 때는 제가 또 이제 같이 뭐 방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같이 방문도 가고, 아니면 우리 놀러 갈 때 우리 같이 초대해서 놀러 가자 뭐 이런 것 좀 의논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결석한 사람들 왜 결석했는지,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서로, 그래서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서 케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그런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 여기서 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목사님 전혀 안 해줍니다. 장로님 전혀 안 해주십니다. 제가 다 지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장 거는 뭐든지 다. 그래서 목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게 아니고 그 목장의 스타일과 그 목장 목원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목원들이 가장 좋아한 건 뭐였냐면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맞춰준다는 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의 교회는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 날짜 안 된다. 네, 그럼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날짜다. 못하는 사람 할 수 없이 땡 하는 사람만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데 감화를 받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 저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거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네 여행을 이번 주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소그룹 나눔을 미리 자기네가 다 하고 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 제가 가서 오히려 그냥 가서 경청하는 정도? 그들이 더 먼저 주도해서 하는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있었나요? 여기 세 분은 이 세 분은 실은 이제 다른 개신교회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이번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교회를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다가 이제 목적 배가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취미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그룹이 제자훈련이 아닌 취미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자훈련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그 위에 거가 뭐예요? 아닌가? 그죠? 지금 했던 겁니다. 목장 회의 보고서에 어떤 점들이 있는지. 네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있네요. 하나는. 자,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먼저 이제 소그룹의 제자훈련 침입반을 구성할 때 제자훈련 자, 기본적으로, 저희 LCM 소그룹 사역훈련 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설명한 것이 그게 전인적인 소그룹이든 아니면 사역 중심 침입반이든 리더진이 핵심이에요. 리더진이, 왜냐 거기 침입반이 구도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있으면 그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침입하자.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실은 그게 우리 사역반 침입반 할 때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뭐 취미 갖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침입반을 할 때 반드시 그 리더를 주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 되어 있어서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모든 소그룹의 핵심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 짓습니다. 리더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구도자가 오게 되면 그 리더가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같이 잘 얘기해가지고 그분한테 관계를 맺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요런 전체적인 것들을 혼자 어려우니까 반드시 침입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둘, 셋 묶어서 침입반 운영하기 전에 항상 회의를 해야 돼요. 누가 구도자가 누가 어떻게 누구 훈련 시켜야 되고 이 얘기를 혼자는 안 돼요. 3명 정도 있어야지 힘을 발휘하거든요. 보통 3명은 가장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그래서 침입반을 할 때더라도 침입반 운영할 때라도 그냥 침입 같은 사람 모이세요. 그 재능 있는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침입을 등산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하는 자기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거기 놓고 회의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반이 운영이 돼요. 영적으로. 네. 근데 그냥 등산 잘하는 사람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등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도자를 어떻게 케어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구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에게 데려가기 바쁘죠. 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침입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하신 그 리더가 거기에 중추가 되어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어서 계속 그런 회의를 해야 돼요. 이게 취미를 합반하고 끝나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냐, 어땠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이런 계획들이 같이 상치로 일어나야지 침입반이 의미 있는 성교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목장 소그룹에 대해서 몇 명으로 하면 좋을지, 몇 명이면 배가 되면 좋을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정확히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로 만들 때는 리더진 3명이 있어야 돼요. 목자, 부목자, 리더, 최소 3가정 3명. 그리고 이 3명이서 그러니까 계속 모여서 구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구도자를 찾고 구도자들을 이 소그룹을 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최소고요. 그리고 12명 그렇게 해서 다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어떨 때는 구도자 외에도 일반 교인들도 올 수가 있어요. 또는 구도자가 새로운 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인이 12명 정도, 10에서 12명 정도 됐을 때 그 팀이 그 목장에 배가를 합니다. 그 배가를 하는 조건은 똑같이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가정이 3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가정이 됐을 때 배가를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팀을 운영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건 꼭 같은 목장 내에서 같은 소그룹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시간이 맞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셔도 좋고요. 근데 특별히 구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장에서 묵상 소그룹을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구도자의 시간과 상황에 맞게. 근데 기존 교인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팀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그 리더 같은 경우는요. 묵상을 하루에 2번을 해요. 한 번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교회 교인들하고 하고 한 번은 일주일에 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구도자하고 묵상을 또 하고 이렇게 2번의 묵상을 하는 리더들도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 질문이 되었고요. VIP는요. 구도자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VIP1, VIP2가 있는데요. VIP1은 아직 교회에 합류하진 않았지만 성경 공부나 지속적인 접촉이 있는 분을 VIP1이라고 하고요. VIP2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접촉을 하지 않거나 아직 거절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거는 VIP2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VIP1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획을 해요. 근데 VIP2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둡니다. 그래서 자칫 VIP2만 많고 어떤 거기에만 이렇게 소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VIP2하고 1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지금까지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할 때 거의 참석하시는 분과 참석 안 하시는 분들, 특히 교회 직분자들 충돌이 있어가지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 결과는 너무 좋은데 충돌이 들어와서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100% 공감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자 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직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오랫동안 소통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잘 되어야 소통이 여전히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첫 번째는 반드시 그러니까 소통,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과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는 것,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직원 애들이 내가 지금 당장 참석하지 않지만 내가 그걸 지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집할 때 선별과 누구나 다 이걸 두 개 해주셔야 돼요. 선별만 하게 되면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해? 이렇게 되거든. 선별 말고 직원이 여러분 누구나 신청하세요. 누구나 신청하세요 하면 일단 내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직원을 통과했으니까 반발을 하지 못하고. 근데 누구나 신청을 받는 동시에 반드시 선별을 해야 될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리더를 세워야 교회가 사역의 생명력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신앙이 좋아졌어,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좋아진 신앙을 사역으로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들어왔는데요. 교회 안에 리더할 만한 분들이 없는데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 위주로 리더 과정을 함께 하면서 목장 소그룹을 계획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리더 과정 소그룹 모임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기존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리더를 세우는 거는 일단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이게 분위기인데요. 첫 번째는 분위기, 직원회를 통과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려면 반드시 직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직원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미리 우리 교회가 그냥 제자 훈련이 선택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자 훈련은 그 교회 뿌리를 못 내립니다. 제자 훈련 선택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다 받아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 코로나 맞거든요. 점진적으로 다 받아야 70%다 받는 것처럼 분위기잖아, 분위기. 똑같아요. 제자 훈련 또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 받아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떤 사역에 영향을 받고 제자 훈련은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하셨고 이런 정말 좋은 가치를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소그룹을 하려면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그룹을 운영하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운영 방법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성서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론만 없이 경험을 하게 되면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소그룹 하기 때문에 소그룹 하신 분이 이제 SM 가정 들어오시거든요. 소그룹 사역훈련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론만 갖고 있다, 경험만 갖고 있다가 이론을 딱 배우면 그분들이 확 와닿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그분들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소그룹이 필요하고 중요성 인식하게 되면 일단 다 들어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이 실제 소그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그룹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훨씬 더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그룹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내가 리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앞으로 잠정적인 리더가 될 거니까 한번 다 참석해봐 라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리더로 초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예수님이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그 안다 설득하잖아. 설득 결국 하잖아요. 어, 정말 좋은 리더감인데 자기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미루신 분들에게는 실은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 김영 집사님, 어, 예, 예, 결국 이게 굉장히 많은 설득 가운데 순종하시고,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더라도 안 되신 분도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다음 기회를 맡기는 거지만 내가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건 설득하는 것은 이분이 리더감이라면 세우는 것은 되게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연합회 내에서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혹시 어떤 것을 여쭤보시는 건지. 그냥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그냥 제가 이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중심이 돼야지만 그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목회자가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 수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냥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열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혹시 그 마들 케이스가 돼서 다른 한국 내에 있는 연합회가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고 어느 정도 교회들이 서포트를 하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희 갖고 있는 현재 저희 선교단 갖고 있는 밴드에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저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건 한계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연합회, 뭐 선교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런 조사는 그 합회별로의 선교부장이라든지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제자훈련 교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자훈련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저에게 개인적으로 코치를 부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는 본부교회고 또 삼육중앙교회 코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삼육중앙교회 그리고 삼육 그 본당 어린이교회 요 세 개가 지금 이제 서울 사역훈련을 했고 코치를 부탁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가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은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내면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훈련 받으시는 목사님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한 150에서 한 200년 정도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목회자들 중에 그분이 그렇게 실제 진행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목사님들 찾아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실은 이제 어떤 코치가 있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들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코치가 있다면 굉장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더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게 오늘 한 번으로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저희도 열린교회에서도 또 기도하면서 새로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러나 저도 이 경험해 본 결과 우리가 소그룹이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는 살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더 커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것은 현대원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비전과 제자 훈련과 또 소그룹에 대해서
또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나누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가 부족한 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만 남을 수 있도록 여기 함께 하신 주의 종들이 지도해 주시고, 또 각자 목회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게 제자 훈련과 소그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허락하셔서 그 교회가 살아나는, 다시 한번 생명력을 가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각 교회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순종했던 많은 사역들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네.